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숨어 있는 곳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알게 되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지금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18장에서도 우리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누구 아들이냐, 누구 자식이냐 하면서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이런 일이 있다니 저기 소년이 이렇게 나라를 구하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18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막 심히 격분하고 그리고 심히 막 화를 냈다. 시기와 질투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야, 다윗을 저렇게 높이니 그러니 이제 이 나라가 그에게로 가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가득 채워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리고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 손에 피 묻히지 말아야지. 딸까지 이용하면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려고 그러면 장가 오려면은 조건을 내걸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의 용기로 200명을 이것을 다 무찔렀잖아요. 이 원수 200명을 무찔르고.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다 실패하게 됐더니 이제는 19장에서 나의 본격적으로 지금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 죽이라.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마음이 막 급했어요. 일단 좀 숨어 있어봐.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내가 좀 살펴보겠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사울의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을 죽여라.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 큰 상을 받아야 될 그런 다윗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윗 그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놓고 나라를 구원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왔어요? 죽임에 처하는 상황.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왕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냥 들으면 아 다윗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면 백성들이 듣기에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나 보다. 그러니 왕이 저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진리는요 진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정확한 진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척하지만 아니 지금 왕이 죽이겠다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겠지. 그래서 우리는 너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말 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데 이장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남 얘기하기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악한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날마다 유혹하는 것이 이웃을 정죄해서 뭐 하라고 죄에 지라고
더 죄져 하는 것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냥 뭐 너 보면서 이웃 보면서 내 생각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죄 짓지 우리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 죽으면 죽이라고 나갔는데 지금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나를 이제 신하까지 다 풀어서 죽이라고 아예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명령 내리면은 이 시대는요 뭐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어서 그냥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이라고 해요. 그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라를 구원해 냈더니 죽임을 당해요. 이것을 어떻게 다윗이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액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힘들고 죽이게 하려고 그러시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고 저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요 말씀을 덮을 수밖에 없어요. 아유 모르겠다. 하나님이 부리셔서 하나님이 지금 악령이 들게 사울 악령이 들게 하고 다윗을 죽이게 한 거잖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며. 이것은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것이 가장 확실한 표현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이런 말이 없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뭐 이런 말씀이 없이 우리 18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10절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막 미쳐 갖고서는 이상한 짓 하더니 그냥 수금을 치고 있는 사울의 그 가지고 있는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 뭐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말씀이 부리시는 악령이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마귀가 악령이 더 세구나로 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악령하고의 싸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마귀도 통제할 수 있고 멸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왜 막아주지 않냐고요. 다윗을 지금 막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 죽임에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물론 자꾸 이렇게 피해서 살아나긴 했지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지금은 이제 막 명령까지 해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으시냐고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겠죠. 우리는 이제 이 뒤에 왕이 되는 것까지 다 아니까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요?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해석을 어디서의 사도행전에서 하잖아요. 이것을 신약에서도 증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처럼 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 다윗에게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이 고난을 주셨다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을 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당하는 고난은 내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죄를 끊어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당하는 사건은요. 지금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기를 원하니까 이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요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잖아요. 큰 믿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크다면 이제 정말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다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을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들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오직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가 큰 자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요, 마지막에 우리 알잖아요. 끝까지요 다윗을요 자기 마음대로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넌 정말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계속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내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이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고 부하들이 죽이자고 막 해도 안 된다 하고요. 자기 뜻대로 하질 않아요. 그럼 이제 두 발 펴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됐다. 내가 이제 사울 왕가는 내가 다 멸하고 이제 너가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지는, 정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너는 그저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를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펼쳐보자. 할렐루야. 이 마지막 지만을 살아가는 이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날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임하여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정말 사랑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을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쯤 되면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요 더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 사울 왕을요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악한 왕이어도 질서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왕을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을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요 부모님이 선한 정말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느냐, 술 먹고 폭행하고 이런 이 부모를요 용서하고요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한 것처럼 해라. 내가 한 것처럼 해라. 너가 죽어라. 그럼 내가 일하겠다. 아멘. 그거예요. 신학교 때 정말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아서 저는 신학교 때요 친히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게 핵심 진리는 너만 죽으면 돼. 알았지? 너 내가 죽는 게 뭐야? 내 고집, 내 뜻을 죽이라는 거예요. 팍 죽으라는 게 아니라 목숨 끊으라는 게 아니라요. 내 뜻 내려놔. 그것이 겸손한 자.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요. 그 그릇을 크게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죽여라 하면서까지, 이 죽여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악한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막아줄 수도 있는데 막아주지 않은 것은 다윗을 온전한 자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순종의 종으로 세우시고자 이런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 때 고난 받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그릇이 커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는요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나단요 같은 공동체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나 믿음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나 성경 읽어요. 교만인 거예요. 절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하나님은 붙여 주셔서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같이 힘을 주고 기도하고 길을 열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요나단 사울 왕의 정말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정말 자기도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그가 정말 다윗이 자기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를 사랑하잖아요. 자기와 같이 사랑하였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죽이라 그랬어. 너 좀 가만히 있어 봐봐. 일단 숨어 있어 봐. 하고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러 갑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지금 사울 왕에게 사울이 지금 죽이라 하는데 다윗을 칭찬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은 왕에게 선하게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다윗을 통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모든 거 생명이 마지막이잖아요. 생명은 마지막. 나머지는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 계명 생명을 내려놓는 사랑을 해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와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세 계명이잖아요. 그때 구원을 이루신다.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그래도 그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골리앗 죽었을 때 와 하고 나가서 막 다 그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어찌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는요 지금 이 요나단이 봤을 때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막 지금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막 악령이 들려갖고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수금 타고 아 이거 악령이 들었구나. 이거 수금 타서 찬양 듣고 마귀가 이게 악령이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도 위험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위험한 거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신약에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 생명 주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셨잖아요. 요나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왕에게 아버지지만 지금 미쳐 날뛰는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또 이렇게 지금 한 상황에서도 정말 왜요? 요나단은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못하는데.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한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 진리를 전하는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왜 큰 죄를 지금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 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죄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웃을 건면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건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죄가 있으면 어떡하겠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어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 죄 값을 받고 이거는 지옥이다. 그러니 죄 지면 안 됩니다. 하고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만하면 화를 내 자녀들에게. 이것은요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왜 화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자녀에게 얘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막 얘기가 된다. 이것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면요 막 화가 나. 근데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야, 아버지가 우상이 아니라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막 화가 나. 너무 속상해서 너무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아니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할 때 얘기할 때는요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나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화가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요. 자녀들 가운데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고 화가 나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상이기 때문에. 말 들으라고 이것이 정말. 이러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막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배우자도요. 우상이잖아요. 막 화가 나.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화가 날 때는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우상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척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내가 더 사랑하거나 하잖아요. 자녀는 내가 더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가고 배우자는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우상이구나.' 우상이 아니면요.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은요. 무슨 우상이 없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우상이 아닌 것도 있지만 무슨 우상 정말 큰 우상이 없어요. 무슨 우상이 없어요? 왕이 돼야 되겠다는 그 우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왕권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까 봐. 그러니 그 안에 우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아유 잘됐다.' 이러다가 내가 인제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왕은 세습이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저러다가 다윗이 만만여하고 좋아하는데 다윗이 아버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겠어? 할 텐데 탐심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우상을 내려놓은 자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요. 같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지금 같이 요나단이 우상이 있어요. 그럼 같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막 정죄로 가고요. 저 녀석 어떻게 하면은 저기 흠집을 잡으려고요. 막 그냥 눈 부릅뜨고 흠집 잡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가 높여지려고 하고 이것이 우상을 왜 잡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요. 제가 경험해서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낮아지는 거.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세 가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아 그만. 아니야." 이러다가 맨 처음엔 선하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약간 정죄로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얘기하다가 "하나님 잘못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요 제가요 선하게 갔는데 마귀한테 속았어요." 잘 그냥 빨빨빨빨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를 낮추시려고요. 옛날에 훈련 제가 받으러 훈련회보다도 좀 쉬러 간 거죠. 너무 힘들어 갖고 그때. 그래서 그때 기도원을 안 가고 매일 가지고 예배하는 기도원보다 그쪽으로 인제 가게 되는 선교단체 쪽에서 한 근데 거기도 타락했어요. 거기 대표가 타락했어요. 그다음에는 그래서 '아 인간들은 다 타락하는구나.' 거기도 막 너무너무 이 단체가 선교단체가 커지고 막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그 단체가 열심히 했는데 고때 그래도 다행히 갔는데 그 이후에 단 대표님이 또 타락을 하셔 가지고 그냥 거기도 인제 다 인제 와야 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인제 그런 데는. 일단 대표가 타락하면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갔을 때요. 방배정을 해 줘요, 방배정을.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갖고 목회자들 있는 데로 못 가 가지고 그래서 18 살부터 있는 청년 있는 데 갔어요. 그런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아유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지금밖에 없어서 그냥 애들이 있는 데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18 살이 인제 자퇴하고 그리고 또 호람을 들이고 온 자매가 있는데 여자들 방이니까. 이제 방 배치를 인제 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한 5-6 명, 6-7명 하여튼
방은 널널한데도 이제 훈련시키느라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다 뭐 젊은 애들 뭐 그러니까 근데 저만이 나이 들어 가지고 가 가지고 방 배치를 한다고 방 안에서요. 하는데 저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상석이고 그다음에 인제 문이 인제 제일 끝이니까 그런데요 신기해요. 아 여러분 제비뽑기 구약에서 한 개의 은혜가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냥 평등하게 가는 거 평등. 천국은 다 평등이니까.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요. 어떻게 제가 꼴찌예요. 그랬는데 제가 계속 문 앞에서 자게 됐어요. 저기 창문인 데서 자야 되는데 거기서 자는데요. 거기서 인제 낮에라도 좀 피곤하면 거기 누워 있어서 발을 뻗고 누워 있죠. 그 18살 된 아이가 이제 자퇴하고 왔으니까 너무 천방지축 아니겠어요. 부모 말 안 듣고 그래서 그냥 엄마가 너무 뭐 권사님이도 막 속이 터지니까 거기 인제 보낸 거죠. 좀 변해돼 갖고 와라고. 얘가요 다니면요 저를요 그냥 발을 넘어다녀요. 우리는 넘어다니는 거는 우리는 막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때는. 아니 어른이 지금 누워 있는데 그 막 넘어다녀요 그냥. 그래 갖고 그냥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쪼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덕용자매님 성도 안 붙여. 다 자매님, 형제님이거든요. 천국은 자매님, 형제님이에요. 저는요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왜냐면 아이들 돌보고 그냥 섬기고 뭐 또 용서하고 살아가고 맨날 저도 울고 불고 하면서 아유 사랑이 안 돼요 막 이럴 때였으니까 저는 그래서 하루는 덕용자매님, 덕용자매님 이러는데 제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그때 소장님 뭐 그렇게 이제 호칭이 이제 소장님인데 호칭이. 근데 하루는 얘기를 했어요.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거 덕용자매님 하는 호칭이 조금 불편하지 않아? 그랬더니 "왜요? 편한데요? 왜요?"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많이 높아져 있구나. 그 직책이 나를 높였구나.' 그때 알았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를요 아무도 신경 써 주질 않아요. 우리라도 지금 우리 권사님, 고은아님 맨날 붙어다 주고 하잖아요. 전혀 없어요. 다 자매님이야. 그냥 18살 그냥 다 똑같아.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 직책이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고 당연히 물 떠다 주는 게 당연한 거 뭐 이렇게 돼 있구나.' 이 직책 자체가 그때 거기 간 것이 저는 하나도 배우 뭐 기억 안 나요. 단 기억나는 거 하나. '내가 높아져 있구나. 내 직책 자체가 그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권세를 누리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대접받는 게. '아 그것을 내려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훈련시키려고 그 18살짜리 있는데 거기 가서 가위바위보도 지게 하셔 가지고 엄청 감사하죠. 그때 '아 이게 교만은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였고 당연한 것처럼 받는 거였구나.' 그런데 와 마 완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배신할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종처럼 발 씻어 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의 내가 본을 보였다.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이요 다 높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다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이웃을 높여주고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아멘. 그렇게 지금 요나단이요 자기가 왕자의 자리를요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우시겠지. 그러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그게 진리잖아요. 그랬더니 들었어요. 신기하게 6 절이요. 사울이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 그래서요 가족이 얘기해 줘야 돼. 누가 얘기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상이면 막 혈기가 막 나 갖고 자꾸 얘기해서 막 산통 다 깨게 되는데 충분히 기도하고 우상 내려놓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제 전할 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게 돼서 '내가 맹세하겠다. 내가 다윗을 안 죽이겠다. 죽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요.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왕에게 인도했어요. 아버지가 맹세했으니까 믿고
그래서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있어서 또 수금을 타잖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헷가닥 하는데 찬양을 계속 해줘야지.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찬양하셔야 돼. 찬양. 기도도 안 나요. 힘들 때는. 그러니까 찬양해서 계속 수금을 탈 때에 내일 말씀해 보면요. 또다시요. 창을요. 던져요. 그런데 창을 던질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구절이에요.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 아들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되지. 다윗이 그래 잘했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다시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왜 임해요? 하나님이 다윗 힘들게 해야 되니까 고난 줘야 되니까 악령아 임하라? 아니요. 악한 자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 왕을 놔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악한 그대로 놔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사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산당 교만의 산당.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 위에 있는 산당. 교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상이 있잖아요. 마귀가요. 우상과 산당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하려면 이제 제사 드려야죠. 속죄제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제 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막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받고 속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속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어요. 우상도 있고 산당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쫓고. 그러나 내 안에 있을 때는요. 내 옆구리를 찌르고 힘들게 해요.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산당 내려놓으라는 건 마귀가 악령이 접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빼내야 돼. 마귀가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보혈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셔야 돼요. 씻으시고 내 우상 정말 산당 교만 빼고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때 오직 성령님께서 완전히 임하셔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온전한 정말 영성으로 산이 이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되 먼저요. 마귀 떠나가 안 떠나가요. 왜요? 아무리 소리만 지를 뿐이지 안 떠나가요. 우리는 중보 기도는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내 안에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빗장을 잠궈야 되냐는 느헤미야에서 말씀처럼 잠그셔야 돼요. 어떻게 잠가요? 이것이 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묵상할 때 제 무의식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나게 하시고 사건본에서 자꾸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직 죄가 있어. 이거 회개해야 돼. 왜냐면 내가 행동하는 게 무의식 때문에 행동하거든요. 얘 그 끌고 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너가 지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네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 우리들의 상처도 있고요. 뭐 하여튼 부모로부터 받은 산당도 있고요. 가르침도 있고요.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가르친 대로 똑같이 해요. 엄마가 나를 양육한 대로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거 빨리 잘라내려고 기도해야 된다. 그 산당 그거 내려놔야 되고 계속 인지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장님, 구역장님 나도 있으니까 나한테 와. 아직 낮에 하루 종일 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또 알려주시긴 하지만 아직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물어봐. 안 물어보는 것도 교만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믿음 없는 엄마가 나 양육한 대로 그대로 해서 엄마가 양육해서 섭섭하고 속상한 거 있잖아.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여쭤봐. 지금 지역장님이랑 구역장님들 다 훈련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그렇게 해서 자꾸 여쭤보고 전도사님한테 자꾸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우상산당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러 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2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저는요 딱 그러면은요 굉장히 기쁜 게 있어요. 야, 저 엄마가 저 집사님이 애기 엄마가 2시간을 낮에 와서 기도하는구나. 너무너무 기뻐요. 제일 기쁜 게 뭐냐면요. 저 자녀는 살았구나. 인제 영이 살고 혼으로 상처가 치료되고 자녀가 살겠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에 자녀 지금 어렸을 때 살리지 못하면요. 이제 쉽지 않아요. 중학교만 가도 말 안 듣고 쉽지 않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나마는 얼마나 어저께 감사하든지 막 너무 기뻐 갖고 제가 막 달려나갔어.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늘 있었던 그 집사님이요. 말씀을 통찰하는데 세상에 구역장님같이 통찰해요. 야, 깜짝 놀랐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거라도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계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 산당우상을 해서 내 안에 뭐가 있고 뭐 이런 해석과 이런 통찰을 정확히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구역 예배 때 알았어요. 구역 예배 때 다른 분들이 자기 삶을 나누고 할 때 '아 내가 지금 속고 있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 모이는 거 요나단처럼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그때 그들이 삶을 오픈할 때 내가 지금 속고 있었다는 걸 그때 정확히 알았어요. '됐어. 인제 됐다.' 이거 깨달았으면 인제 구역 모임도 잘 나올 것이고 '됐어.' 어저께 사실 너무 기뻤어요. '언제 성장할까? 저 자녀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몇 년째 오래 걸리긴 했지만 감사해요. 야 그래도 이 자리에 있었더니 말씀이 그를 끌고 갔구나. 어저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제 요나단 같이 이런 공동체 안에 이렇게 지금 리더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타이과 같은 자로 우리가 세워지되 고난이 있어도 이거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의 사건이 없다면 그러면 이 고집을 꺾을 수도 없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교만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니 하나님이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만한 순종의 종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이 고난의 사건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크신 계획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고난의 이 사건을 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